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처음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리.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지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내일이 어떤 날이죠? 예, 제가 한복을 입었는데 내일이 추석입니다. 이곳 호주에서는 추석 분위기를 거의 느낄 수가 없지만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한 해 중에 가장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오늘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큰 명절이 시작됩니다. 혹시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아시나요? 초막절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 알았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명하신 7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구분되죠. 근데 그 봄절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 때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가을 세절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시면은 지난 4월에 했던 그 부활절 여호와의 7절기 그 설교를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가 거의 한 일주일 상간으로 따다닥 붙어 있는데 지지난주가 나팔절이었고 지난주가 대속제일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가 이 초막절의 배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놔두고 초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이 초막절은 한국의 추석처럼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어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가을 절기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순서상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도중에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3장을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과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삶을 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지 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몰고 호렙산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지 400년이 더 넘게 지난 때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인도와 그리고 보호 아래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렇게 학대받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학대받는 고역의 생활을 하실 것을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 당시에 부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성장할 만큼 그렇게 인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이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 400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힘들고 쓴 경험을 일부러 시키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장차 갈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하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센 땅은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본향인 천국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쓴 경험을 하게 하시고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거기에 안주하고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부르짖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2장부터 4장까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근심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그 고난과 그리고 아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그것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대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모세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고 자신의 의로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때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만은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시퍼는 한때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도 이러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 사람을 철저히 낮추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해져서 그 영혼을 잃는 것보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준비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진 모세도 후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고 온유한 사람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내 지난날에 그 화려했던, 높아졌던 그 과거는 모두 잊고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대답이 이해가 되는 것은 모세는 과거에 정말 말과 지혜와 능력과 지휘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면서 그 말하는 법과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지휘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정말 평범한 양치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그 말 잘하는 것과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난날에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그런 지위가 다 사라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럴 때에도 우리를 모세와 같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자신이 무능하고 정말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는 5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부르시면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명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소명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일에 소명을 주신다면 그 소명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소명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꼭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꼭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도 아시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불순종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는 우리는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그저 도망자로서 그리고 양치기로서 인생을 끝냈던 그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드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드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40년간 자신의 사위이기도 했으면서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집안과 재산을 돌봐준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드로는 모세를 붙잡거나 자세히 묻지 않고 그냥 모세를 보내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곳 호주에 신학 공부를 하러 올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말 180도 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호주로 신학 공부를 하러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을 때 그 부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확실하다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인생에 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가 어려서부터 커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이 호주에 계신 목사님,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누었을 때 제가 놀랐던 것은 이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제 생각에는 정말 제가 그 이전에 30년을 30살 때까지 30살 때까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을 다 접고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님과 이 목사님과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이드로처럼 동의해주면서 축복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과정도 너무나도 순조롭고 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밀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동의를 얻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저와 똑같이, 그리고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은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십보라가 이 일이 둘째 아들의 할례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둘째 아들의 포피를 잘라다가 모세에게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할례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이 언약을 성실히 지키고 이행해 가십니다. 할례는 이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 모세가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는 향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대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꼭 목회자나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결국에 가게 될 땅,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비록 지금 이 삶이 힘들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핍박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힘들 때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되어 될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기도드리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든 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